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조금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있으셨죠. 그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또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산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측하고 이 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산은 있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 산이 그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신적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거예요. 옷이 밝아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적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신적으로 변화된 예수님 곁에 두 명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은 율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같이 올라갔어요? 총 4명이 올라갔죠.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양쪽에 모세,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대3 짝수가 맞죠? 3대3이 되니까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가 초막색 짓고 우리 그냥 여기서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구름이 덮여지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하고 구름이 거쳐지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도 사람의 몸 그대로를 입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 우리 산 위에서 지금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12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나머지 9명은 지금 굉장한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귀신이 들려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으니까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제자면 예수님의 흉내라도 낼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경험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한번 해봤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한번 귀신을 물리쳐보자 하고 그 귀신을 물리치려 했으나 귀신이 물러갔다 안 갔다? 안 가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화산 사건을 마치시고 제자 3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려오고 보니 이 제자들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지금 이러저러한 일로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시고 이 귀신을 물리쳐 주십니다. 나가라.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나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격언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은 못 고치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시면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원래 본문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찬양을 부르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확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귀신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소위 말하면 좀 쪽팔리잖아요. 예수님한테 28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창피했던 거예요. 창피하니까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전에도 한번 쫓아낸 적도 있었고 예수님이 권능 주셔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 쫓아내기도 했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 질문, 방금 했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시는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 뭐예요? 정리하면 네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지금 제자들과 비슷한 좌절, 또 비슷한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공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은 가지지 못한, 그래서 말뿐인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부끄러움고 때로는 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한탄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믿음 없고 능력 없는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해보면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냥 간단하게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은 존재한다, 아니다? 아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흔해 빠진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맹목적인 신앙에 가까운 말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는 확증의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작 지점부터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옛자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능성을 개발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믿기만 하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불가능했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니까 이 불가능의 없음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포인트가 다른 것이죠. 새로운 자아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서부터 그 불가능이 없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이 원천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또한 불가능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꼭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만큼 신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면서 또 제가 학생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저 그렇게 막 이렇게 제 자신을 많이 드러내 보이고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속으로 삼키지만 가장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뭐 성격적으로 모난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는 이겁니다. 자기가 현실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면에 깔려있는 부정함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회장님한테 지난 화요일인가요? 만나서 우리 수련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그럼 해야죠 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해야죠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전 생각했어요. 됐어. 그럼 이제 하는 거야. 왜냐면 이런 거예요. 딱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이기도 힘들고요, 시간도 맞추기 힘들고요,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딱 오자마자 해야죠. 코로나 이전에도 시간 맞추는 거 어려웠고요, 지금도 어렵고요, 그래도 그때도 했고요, 지금도 해야죠. 그렇게 긍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긍정이 저는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한번 나가보자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지 못하겠는데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물론 현실을 입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안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제가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현실주의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는 사람.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참 일도 하기 전에 맥을 빼뜨려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좀 3가지 정도를 좀 정돈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정돈을 해보자는 거예요. 총 3가지는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 믿음,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자,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색채가 달라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6주 동안 우리 줌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따뜻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했던 아버지를 가졌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매맞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색깔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색채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들려버린 이 귀신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십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 이 귀신의 정체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보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말 못하는 건 그래, 아버지도 알았으니까. 근데 그 귀신의 정체가 뭐였냐면 말하지도 못할 뿐더러 못 듣는 귀신이었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못 듣는 귀신이에요. 못 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지금 못 듣는 거야. 못 듣는 귀신인데 예수님이 너 나와. 다시 들어가지 마. 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못 듣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 예수님의 음성은 음성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권위, 하나님 자체의 권능, 전능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헤엄치고 있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다 해봤습니다. 막 이렇게 물건도 버려보고 노도 저어보고 닷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기미가 좋아지지 않죠. 그때서야 예수님을 내려가서 이제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이그 하면서 이제 올라오시죠. 뱃머리 맨 위에 서셔서 파도와 바람을 명령하시죠.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파도와 바다가 잠잠하셨다. 여러분, 파도가 귀가 있어요? 바람이 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음성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운영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 고통에 내버려 두셔야만 할 만큼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악한 마귀 사탄에게 명하셔서 그 사탄을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지.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다 말짱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만 해도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겨라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도 그 불가능이 없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에요. 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칙이에요. 우리 근의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미안해요. 그 사람 하나님 잘못하는 거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져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아갈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능치 못함 없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이건 사이비지. 시온이에게 불가능은 없습니까? 그래요? 아니, 시온이에게 불가능한 거 투성이야. 저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없을까요? 아니, 미안해, 너무 불가능한 것들만 있어. 가능한 게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달려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시거든. 세 가지를 보세요. 변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오.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